버스데이인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말을 지내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생 동안 1년 365일 매일 감사할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 복되게 그렇게 풍요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명예롭게 여기는 그 노벨상에 종교 분야의 상이 없지요. 그래서 존 템플턴 경이라는 이 억만장자가 종교 분야의 기여한 분들을 위해서 노벨상보다 더 명예로운 상, 노벨상보다 상금이 더 큰 그 상을 만들었습니다. 템플턴상. 우리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이 이 존 템플턴 상의 두 번째 수상자셨는데요. 한 번은 사람들이 존 템플턴 경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졌어도 부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빈곤한 사람이 있고 손에 쥔 것은 별로 없으면서도 정말 그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가진 것 또는 가지지 못하는 것, 이 소유의 많고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진정 풍요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그래 신발이 없다고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지구촌 이웃 가운데 신발이 없는 저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장면은 소말리아, 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의 기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케냐에 있는 난민촌에 찾아온 한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5 자녀를 거느리고 몇 주 동안 굶주리다가 이 200km 넘는 길을 이제 걸어서 이 난민촌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촌을 오는데 표범이 나타나서 아들을 채가는데도 그 표범을 쫓아가지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애들을 보호하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아들을 표범이 채워가는데 막대기 가지고 그걸 쫓아가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듯한 그 마음, 고통을 상상이 되십니까? 다음 장면 사진은요. 황해 남도의 한 농가의 부엌 사진입니다. 지난 9월달 말에 로이터 통신의 기자를, 이 외신 기자들을 북조선에서 데려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홍수 피해로 기근에 어려움 당하는 이런 상황을 알리며 식량 원조를 얻겠다고 자기들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장면인데요. 저 아낙네가 준비하는 하루 한 가족이 나눠 먹을 음식, 다음 장 보십시오. 열매가 엉성하게 열린 저 강냉이, 저것 가지고 죽을 끓여 온 가족이 나눠 먹어야 하는, 연명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당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의 혈육입니다. 이런 우리 지구촌, 우리 주변에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생각해 보면 진정 우리에겐 감사할 제목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감사할 제목을 찾다 보면 저렇게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도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과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때는 감사보다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저 사람 잘 비교해보니 나보다 더 훌륭한 것도 없고 나보다 더 경건한 것도 없고 나보다 더 믿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찌그러진 채로 두십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시겠습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소북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고달픈 이민생활, 외로운 이민생활에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구역에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구역 모임에 한 주말에 참석을 했습니다. 구역 모임을 다녀온 이 젊은 부부의 마음에 작은 한 가지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구역 모임이 열렸던 그 가정을 보니까 그 아파트가 화장실이 2개인 겁니다. 여보 그거 봤지? 맞아. 손님들을 초대하려면 최소 화장실 2개는 돼야 돼.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화장실이 2개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구역 모임을 갔는데 이번에는 화장실이 2.5배 그리고 게스트룸까지 있는 시간. 야 맞다. 이래야 돼. 한국에서 손님이 찾아와도 누가 리빙룸에서 소파에서 잘 필요가 없고 맞아. 우리도 열심히 벌자. 열심히 벌고 저축해서 2.5bedroom 게스트가 오면 손님방까지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벌어서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화장실 5개 있는 이 물을 내려다보는 저택으로 이사 가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병이 들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인도할 목사님이 가족 식구가 얘기하면 돌아가신 가장의 인생을 좀 정리해 보니까 그 인생에 그 가장의 인생이 화장실만 업그레이드 하다가 죽은 인생. 다른 걸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고 화장실만 업그레이드 하던 인생.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다른 사람 가진 거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진 거 나도 가지겠다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화장실만 업그레이드하다가 인생을 마쳤다면 얼마나 허무한,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인생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순수하게 감사하자. 그냥 나 있는 삶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올바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도 4가지로 이 시편 100편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십니다. 성경은 창조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어떤 우연히 생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한국에서는 가히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겉모습에 많은 신경을 쓰고 그래서 각종 성형수술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시는 진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도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눈, 낮은 코, 이 모든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짜증이 나는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름답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지음받으셨습니다.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시게 눈 맞춤을 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온 우주에 가장 뛰어나신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외모만 이렇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 탤런트, 그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까지도
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국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국 시민권을 얘기하니까 우리 가운데도 영주권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시민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독수리 그려져 있는 미국 여권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시민권을 주신 것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의 것이라 영어 성경인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을 We are His treasured possession 그냥 하나님의 보통 소유가 아니라 treasure 국보급 보물처럼 아주 값지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했기에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한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값지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구스와 이 스바를 이 이디오피아를 값으로 내어주면서라도 여러분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물을 지날 때에도 불을 지날 때에도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환난과 고통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그 사랑의 명확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넉넉히 비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이 민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사실을 잊지 마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심지어는 그 풍랑이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배에서 나가 주님께로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오늘 특별히 풍랑이는 나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 오늘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것을 기억할 때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진정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 때문입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5절에 설명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감사 찬양드려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성품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조금 더 악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궂은 날이나 맑은 날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선하시되 나의 인생에도 선한 것을 볼 날이 있을 줄을 내가 믿었노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믿는 자는 그래서 인생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을 보게 할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빈곤함을 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저 우리의 필요한
이 세상의 물건만, 물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이 산소 돈 내고 호흡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에 가장 필요한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신 그 크신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국의 최고보와 전국에서 가장 값진 존재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것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결코 어기는 법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시편 25편 3절인데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실하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자 우리 인생의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이렇게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적인 여건이 바뀔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 나를 길러주시는 그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위해 감사하는 자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작년인지 여러분께 감사절에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찬송을 쓰신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은 본래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에 구세군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평생을 구세군에 입단하여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그 일생을 헌신한 예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이 37살이 되었을 때 아주 중병을 앓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척추신경의 일부가 마비되어서 일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충성한, 꼭 구세군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한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명이었습니다. 일평생 자유롭지 못한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그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시가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뜻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승량 못할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이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 감사의 제목을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기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